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주의 일이라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또 교사로 섬기는 거, 또 찬양대로 섬기는 거, 또 오늘부터 이제 수요전도도 시작됐는데 전도하러 나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 또 개인적으로 주의 일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님의 일은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주님의 일이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주님의 일이 맞아요. 이게 주님의 일이 맞는데, 그러면 그것만 항상 힘쓰라고 하면은 다른 일은 언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사 가면 회사에서 회사 일을 해야지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직장에서 뭔가 내가 뭐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겠다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업무를 봐야지 그때 성경책 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건가?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주님의 일에 힘쓰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봉사를 주님의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봉사 외에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주님을 묵상하는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생각했는데, 이것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몇 번째 순위가 되시나요? 첫 번째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몇 번째쯤 되시나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묻지 않아도 예수님이 1순위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만 계실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신앙이고 예수고 복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보통은 두 번째 얘기하면 뭐 가족, 자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된다면 그 첫 번째가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일을 할 때는 첫 번째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원리가 돼요.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 할 때는 주님의 일에만 열심히 하고 집에서 다른 거 할 때는 다른 일 열심히 하면, 그러면 그 일과 집에서 하는 나의 가족을 위한 일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전혀 다른 일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가 돼야죠. 첫 번째 일이든 두 번째 일이든 세 번째 일이든 그것이 누구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돌봐야죠.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도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삶 속에서 분리를 시키려고 해요. 교회 일, 집안일, 그리고 또 어디 나가면 어디 모임에서 일, 회사는 회사 일, 이 모든 게 각각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 일로 인해서 분명히 예수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옛날에 한 1960년도, 70년도 교회 맨날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젊으셨을 때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쟁이라 그랬어요? 예수쟁이라 그랬어요. 예수쟁이. 그쵸?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 좀 기독교를 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유별나다는 식으로 좀 얘기했던 표현이에요. 예수쟁이, 저 또 예수쟁이 왔네, 저 학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저 예수쟁이 봐라, 저 혼자 튀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회식 자리 같은 데 가면 나는 술 못 마신다고 그러면 저 예수쟁이들. 근데 그 말이 어느 순간 한국 사회에서 사라졌어요. 1960, 70년도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힘들 때 회사 마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진짜 예수쟁이처럼 살았거든요. 그 쟁이라는 게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일에 전문가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걸 쟁이라고 해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푹 빠져 살았다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근데 그러다가 한국 사회가 80년도 중후반부터 급격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토요일 날 풀로 일하던 것들도 뭐 오전 근무까지 줄어들게 되고, 이러면서 막 교회들도 대부흥을 일어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빠르게 진행되는 경제 관념들 속에서 좀 부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쟁이가 사라지고 80년도 중후반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용어가 붙여지는지 아십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붙여져요. 무슨 말이에요? 주일만 예수쟁이로 산대요. 그동안은 매일의 삶이 예수와 동행하고 살았는데 부해지고 먹을 것이 많아져서 내 삶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요. 주일만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주일만 겨우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면서요. 코로나 시대가 오기 직전에 한 IMF가 막 터져나가면서 이러면서 이제 점점 교회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막 부족해져요. 2000년도로 넘어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막 교회에서 막 맨날 하던 사람이 맨날 봉사하고 맨날 봉사해. 찬양대 하는 사람이 교사도 해야 되고, 교사하는 사람이 주방봉사도 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남자분들은 설거지도 해야지, 차량봉사도 해야지, 주차관리도 해야지. 한 분이 1인 다역의 사역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썬데이 크리스찬도 줄어들고요. 2000년도 중후반 딱 넘어가면서부터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불리지 않고 원타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배 시간 1시간만 예수쟁이로 산다는 거예요. 원타임 1시간.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나는데 예배당 딱 나가면 예수고 뭐고 없어요. 그냥 내 삶이 바빠.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좀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됐다. 이제 어디 갈까?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딱 오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금지돼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되죠? 영상 예배가 시작돼요. 온라인 예배가 시작돼요. 근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상 예배를 얼마나 드릴까를, 유튜브로 얼마나 드릴까를 분석을 했어요. 그 교회는 구독자 수가 뭐 5,000명인가 6,000명 정도 돼요. 우리 교회 구독자 수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직 100명이 안 넘어요. 요즘 유튜브 예쁘게 꾸미려고요. 제가 막 썸네일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예쁘게 하고 있는데, 제 목표는 신성교회가 실버 버튼을 맞는 거, 구독자 수 10만인가 뭐 100만인가 되면 준다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제 욕심이 있고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과연 예배 시간에 드릴까? 1시간 예배를 정말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거기서 놀라운 통계가 나옵니다.
6개월 정도를 분석한 통계 결과를 딱 뽑았더니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 때 보고 가는 시간이 평균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9분 32초.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설교 딱 틀어서 설교할 때쯤 딱 접속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처음에 딱 나오는데 오늘 좀 좋은데? 그럼 좀 들어요. 그러다가 한 10분쯤 되면 아유 좀 피곤한데? 그러면서 옆에 또 막 알아서 알고리즘들이 따는데 막 뜨잖아요. 이 목사님은 어떡하나 샥 넘기는 거죠. 저 목사님은 어떠나 촥.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에 나왔던 크리스찬이 저스트 10미닛이라고 합니다. 10분짜리 성도. 주의 일에 힘쓰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의 일이 교회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냐면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거든요. 그 항상이라는 단어의 붙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를 생각하며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나 익숙한 썬데이 크리스찬 혹은 원타임 크리스찬, 정말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저스트 10미닛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주님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분리되어 있고 주님이 하는 일과 내 일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 나의 삶 속에 장차 주실 승리가 보이겠습니까? 지금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오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이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자리라 생각하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면요, 참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집에서 밥 하나 차려주는 것도 이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요, 밥 그냥 차릴 수 있겠습니까? 그쵸? 진수성찬 차리듯이 해야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주일날, 매주는 아닙니다만은 주일날 퇴근하고 제가 저녁 안 먹고 이렇게 보통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밥을 세팅해 놓습니다. 그냥 밥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진수성찬을 만들게 합니다. 15년째 그렇게 얻어먹는데 요즘 조금 시들해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왜? 주일날 주님의 일을 했고 너는 그 일하고 온 사람을 또 맛있게 먹기 위해서 밥하는 게 당신은 그게 하나님께 당신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자꾸 그렇게 설득을 하면서 처음에는 잘 차려주는데 요즘은 막 반찬도 사서 주기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찌개도 안 나오고 가끔씩 그러는데 그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되면요, 밥 하나 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옷 하나 다려놓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회사에서 작은 일 하나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인데 하나님이 나보고 이거 하라고 했는데 그냥 할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야죠. 저도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목사가 돼서 한 10년쯤 목회해보고요, 아버지의 목회를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40년 가까이 목회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기도 하고 경험하고 직접 살아내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니까 대충 너무 뻔히 알아서 쑥쑥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늘 마음속에 갖고 품어가는 삶이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면? 이라는 질문을 합니다. 성경 보세요. 예수님 언제 온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한 자도 없어요. 언제 오실지는 그때 하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뭐라 얘기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나를 보면서 야, 김은성 목사, 너 오늘 뭐 했니? 너 지금까지 뭐 했니? 그때 뭐라도 얘기하고 싶어서 마음 다해, 힘 다해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람인지라 몸 피곤하면 조금 눈 돌리고 싶고요, 눕고 싶고요,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마음 붙들어요. 그나마 저는요, 주님의 일과 교회에서 하는 일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하는 일이 목사니까 목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회사 일하는 게 하나님 일 같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익을 위해서는 가끔은 강하게 가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옳지 못한 모습들을 행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너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저는 늘 항상 찾아가서 빌었어요. 좀 도와달라고. 돈 좀 제발 좀 받아주시라고. 건설회사에 있으면서도. 건설회사에 있을 때요, 이 설계사무소, 이제 건축회사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넘겨줘야 뭐 일이 진행되는데, 이 친구들이 제대로 일이 바빠가지고 원하는 대로 안 와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냐면요, 한 달쯤 아니면 설계비를 그냥 주기로 한 납기쯤에 돈을 안 줘버리면 됩니다. 돈을 안 주면요, 제까닥해서 갖고 와요. 또 이 시공 공정에 따라서 이렇게 기성 사인을 하면은 매달 돈이 나가는 게 있는데, 뭔가 저 회사가 좀 우리 회사에게 불이익을 준다 싶으면요, 이 기공서에 이 사인하는 데다가 결제를 안 해주면요, 현장 소장부터 시작해서 다 튀어옵니다. 무슨 일이 있냐? 왜 그러냐?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돈을 줘가면서 거꾸로 부탁을 하러 갔어요. 맨날 위에서는 아니 너는 갑인데 갑으로서의 을을 다루는 법을 왜 모르냐고. 네가 찾아가서 사정할 게 아니라 그들이 쫓아와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손가락질 받고 바보 같다 그러고요. 주님의 일을 항상 내가 한다는 거, 이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망치고 싶은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니까. 그 살아가심의 마지막이 부활의 영광이었고 승리였고, 그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어떨까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들고,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 최선을 다하면서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몸은 얼마나 힘들고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바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지. 괜찮아. 그거 내가 알아. 주님이 안 돼요. 그 수고 내가 안다고. 헛되지 않은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 뒤에, 나의 고생의 땀과 눈물 뒤에 주님이 찾아와서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그 말 한마디 해주시면 그거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함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아신다는데.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수고가, 우리들의 노력이 그 견실하기 위하여 서 있을 때 부딪히는 나의 외적인 저항들, 내 마음에서 흔들리는 나의 수없이 요동치는 마음의 갈등들, 그리고 매사를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맡겨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주님이 아신대요. 제가 한두 번 정도의 제 목회에 터닝 포인트가 좀 있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목회의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되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 목회자가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신방 가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인데, 만나야 뭘 하죠? 성도들이 있어야 뭘 말씀을 전하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을 거쳐오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익히기도 했던 그동안에 있었던 저만의 어떤 목회적인 방법과 방식들이 코로나가 땅 터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에 너 목사 맞았니? 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진짜 목사 맞았니? 너 목사 흉내 내고 산 거 아니니? 그 말이 딱 가슴에 꽂히는데 뭘 못하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설교를 그동안, 그 전까지 정말 한 몇백 편에 한 5, 600편 가까운 설교들을 매일같이 정리해서 또 설교를 마치면 그 설교 내용들을 수정하고 바꾸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설교를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 설교문을 가지고 여기 신방할 땐 이 설교, 저기 신방할 땐 이 설교를 그렇게 사용하면서 써왔는데, 그 설교문의 내용들을 그 마음이 들고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그 설교 안에 예수도 없고 복음도 없고 제 자랑이 남아있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 5, 600편의 설교 안에
주님이 없는 말씀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자기 자랑으로만 가득 차 있는, 목사 흉내만 내고 살았던, 그야말로 사꾼으로 살아왔던, 품삯 받고 살아갔던 그런 제 모습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며칠을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의 결단이 딱 들어서 그 모아놨던 모든 설교문을 전부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설교, 오늘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이 설교문은 종이로 되어 있는 것 빼고는 파일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매주, 매 순간 설교를 항상 다시 씁니다. 그만큼 준비하려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나의 익숙함에 빠져서 편하게만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다 지우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마지막 바닥까지 탁 치고 난 다음에 더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니구나.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몸부림쳐 왔던 거 내가 봤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그 수고 내가 알고 있다고. 그 마음 내가 알고 있다고. 그거면 됐다고. 모를 것 같으시죠?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무게와 힘듦, 예수 바로 믿기 위하여 결단하며 몸부림치는 것, 그 수고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헛되지 않았다고. 헛되지 않았다고. 주님 안에서 이 삶을 살아내면 주님이 찾아와 주세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이젠 주님 손잡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덧 나의 삶에 승리의 지점이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모습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 주님이 수고하고 있다고, 귀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가십시다. 그 주님 하나 바라보고 가십시다. 전도의 자리 쉽지 않아요. 매일같이 사순절 묵상하는 거 어려워요. 목장지기 분들 많으니까 목원들 하나하나 보살피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어미로서 살아내는 거 녹록지 않아요. 한 가정의 아내로 살아내는 모습 어쩌면 속 터질 때가 더 많고요. 회사 가서 일하실 때 일하는 나의 마음 무너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잊지 마시다. 견실하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나의 몸부림은 잊지 말자고요. 왜? 주님이 그 수고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입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